새롭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 어떤 왕이 있었는데 왕에게 즐거움을 주는 광대가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늘 여러 가지 재밌는 이야기와 우스꽝스러운 몸짓으로 왕을 위로하고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선을 넘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왕이 화를 냅니다. 불같이 화를 내면서 이 광대 녀석을 당장에 죽여라. 그러니까 옆에 있는 신하들이 그래도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러니까 생각해 보니까 그동안 많이 자기를 위로했던 광대니까 그래도 한 가지 자비를 베풀어야 되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야, 이 녀석아, 너는 죽음을 당하기는 당해야 된다. 근데 죽음의 방법은 네가 선택해라. 칼로 죽음을 당할 것이냐, 화형당할 것이냐, 어떻게 죽을 것인지 선택해라. 그 한 가지 선택권은 주겠다. 그러니까 광대가 이제 잠시 생각해보고, 자, 선택했냐? 어떻게 죽을래? 그랬더니 늙어서 죽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 그래요. 얼마나 지혜로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지혜가 있어야죠. 성경은 지혜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참 지혜는 뭐라 그래요?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지혜예요. 이게 놀라운 비밀입니다. 이제 구약 성경에서는 이 지혜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책들이 있습니다. 그걸 뭐라 그러냐면 지혜서라 그래요. 그래서 잠언, 욥기, 전도서, 이거를 지혜서라고 합니다. 시가서는 여기에다가 아가서를 더한 것이죠. 예. 그런 또 시편을 더한 것을 시가서라 그러죠. 자, 이 전도서는 그런데 지혜를 담고 있는데 인생이라는 게 단순하지 않잖아요. 여러 가지 측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을 바라보는 시각이 조금씩 달라요. 예를 들어서 잠언이라고 하면 것은 어떠냐면 잠언은 인생의 질서를 존중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가 있다 그래요. 그래서 신중하기는 하는데 상당히 낙관적이에요. 이 하나님의 질서를 존중하고 그 길을 따라가다 보면 인생을 참 잘 살고 복되게 사는구나. 그래서 잠언을 읽다 보면 희망이 생깁니다. 그런 분들 많잖아요. 또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게 교육하잖아요. 잠언이 몇 장으로 돼 있죠? 31장이니까 하루에 한 장씩 읽어라, 이렇게 말하죠. 근데 그에 반해서 욥기는 조금 다릅니다. 욥기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마주할 수밖에 없는 고난이라는 문제가 있어요. 이 고난의 문제를 다룹니다. 근데 우리는 고난을 다룰 때 고난은 인과응보의 원리로 설명하기를 좋아해요. 원인이 있는 거 아니냐, 네가 뭔가 잘못한 게 있느냐, 죄를 진 것이 있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고난이 온 것이다 라고 욥기를 우리가 보통 고난을 설명하는데 욥기는 그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해요. 아니, 할 수 있다, 안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고난은 그렇게, 인생의 고난은 단순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게 욥기예요. 그런가 하면 우리가 살펴본 전도서가 있잖아요. 전도서는 뭘 말합니까? 인생의 허무함을 말해요. 인생의 허무함 속에서도 그러면 끝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살다가 보면 인생이 참 헛되고 허무하구나, 그렇게 느낄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전도서를 펼쳐봐요. 그러면 이 헛된 인생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지? 그거를 답을 구하게 되어지잖아요. 이 헛된 인생에서 영원에 대한 갈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면서 살아야 된다, 이렇게 약간씩 다른 시각을 가지고 인생의 지혜를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무더위 가운데서 이 전도서를 이렇게 2주간 살펴보고 오늘 마지막 부분을 다루면서 그러면 전도자가 말하고자 했던 최종적 결론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을 살펴보죠. 이 우리가 읽었던 2절의 첫 번째 부분에 일의 결국을 들었으니 라고 말합니다. 일의 결국은 뭐냐면 인생사의 결국은 무엇인지 들었지 않았느냐, 그 뭐라는 겁니까? 솔로몬이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이 진리를 그냥 책 속에서, 도서관 속에서 깨달은 게 아니에요. 자기가 삶으로 다 살아보고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식으로 말하면 버킷리스트라고 하잖아요. 죽기 전에 해보고 싶은 그 목록들, 그거를 다 해본 사람이에요. 대단한 행운하죠. 그런데 그렇게 다 해보고 나서 얻은 결론이 뭐냐? 허무하다는 거예요. 헛되다는 거예요. 인생이 안개와 같아가지고 이 안개 속을 다 헤집고 다니면서 안개 밑에 무엇이 있는가 가보았더니 안개를 걷어내고 보니까 그 밑에 허무의 강이 흐르고 있더라. 이게 솔로몬이 얻은 결론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삶을 선물로 알고 또 맛있게 먹고 깨끗하게 옷 입고 그리고 열심히 일하고 가족들과 사랑하고 그러면서 영원한 세계를 갈망하면서 살자, 이런 거였잖아요. 이제 이러한 가운데서 이 허무한 가운데서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될 중요한 원리가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 중요한 원리가 뭐냐? 제 방에, 여기도 이제 그렇지만 제 방도 커튼이 돼 있는데 이 커튼이 이제 블라인드식의 커튼이 돼 있는데 6개예요. 세 보니까 6개. 근데 네 번째하고 다섯 번째가 이렇게 이 칸에 맞지 않고 옆으로 이렇게 밀려가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네 번째 다섯 것을 가지고 자꾸 맞추는데 이게 안 맞춰요. 이상하다. 세 번째를 보니까 그것도 문제가 없고 여섯 번째를 봐도 문제가 없고, 그래갖고 이상하다. 그래갖고 이게 투닥투닥 하는데 안 맞아요. 이게 가보니까요, 첫 번째 것이 어긋나 있는 거예요. 첫 번째 것이 그 틈에 끼어가지고 밖으로 밀려 나오니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에서 아무리 맞추려고도 안 맞춰지더만요. 아, 그렇구나. 인생의 이치도 그렇구나. 첫 번째 단추가 잘 깨어져야 다른 단추가 잘 깨어지는 거예요. 솔로몬은 그 첫 번째 단추가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 여호와를 경외하면 다른 단추들은 잘 깨어지게 되어 있다.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경외, 여호와 경외가 무엇인가? 우리가 경외라고 하는 말은 요즘 자주 사용합니까? 안 사용합니까? 잘 안 사용하죠. 요즘은 이제 이 경외라는 말을 거의 사용하지 않는데, 이 경외라고 하는 말을 원래 뜻을 이렇게 찾아가 보면 공경하면서 어려워한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존경하는 마음으로 삼가 조심한다. 어떤 뜻이라고요? 존경하는 마음으로 삼가 조심한다. 이게 경외예요. 그러니까 영어 성경은 단순하게 두렵다, fear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을 해요. 그래서 근데 존경하면서 조심하고 이러는 말입니다. 오늘날 고대인들은 경외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자연에 대해서 경외심을 가지고 있었고, 이 자연을 만든 신적 존재에 대해서 경외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번개가 친다든지 폭풍우가 친다든지 흉년이 든다든지 하면 너무나 치명적이기 때문에 이 경외심을 가지고 혹시 무슨 죄를 지어서 그러나, 이런 마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이 경외심이 굉장히 약해집니다. 굉장히 약해져서, 왜 자연의 이러한 재해의 원인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는 뭐 만약에 이 가뭄이든 날씨가 너무 덥다면 에어컨 키면 되고요, 가뭄이 든다면 야 인공 구름 뿌려라, 이렇게 하려고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만 경외심이 약해지는 거죠. 신에 대한 경외는 잊어버렸습니다. 근데 신에 대한 경외, 이 자연에 대한 경외심을 잃어버리는 것은 우리에게 유익이냐 손해냐, 굉장히 똑똑한 것 같지만 인생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은 굉장히 손해를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손해를 많이 봐요. 이제 좀 횟수가 됐지만 몇 년 전에 아이들의 학교 이 시험에 이렇게 가는 적이 있잖아요, 부모가. 근데 이제 선생님이 시험 감독으로 가면 선생님이 이 시험 감독 오신 학부모들을 데리고 사전에 교육을 합니다. 그 사전에 교육하는데 교육 내용이 뭔지 아시죠, 여러분? 뭐라는 겁니까? 절대 애들 간섭하지 말아라. 시험 시간에 어떻게 하더라도 간섭하지 말아라. 잘못하다가는 어머님께서 큰 낭패를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례들을 이야기하는데 그 사례들이 기가 막힌 거잖아요. 뭐냐? 시험지 받으면은 고민도 안 한다는 거예요. 1번이면 1번, 2번이면 2번, 처음부터 끝까지 쫙 쓰고 바로 엎드려 잔다는 거예요. 시험 시간이 50분이면 그 1번부터 뭐 33번까지 쓴다면 그 뭐 1분도 안 되잖아요. 그리고 49분을 잔다는 거예요.
그것도 양반이래요. 어떤 아이를 시험지를 받으면 그걸 막 구겨버린다네요. 그리고 바닥에 던진다네요. 그리고 다시 펴가지고 이렇게 1번부터 쓰고 잔다네요. 야, 근데 그거를 어떤 이제 부모가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러면은 애가 막 얼굴이 시뻘개져가지고 막 대든다는 거예요. 쌍욕을 하고. 그러면 큰 낭패를 당하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야, 여러분, 이제 이 정도 되면요, 이 나라 이거 큰일 난 겁니다. 이거 큰일 났어요. 왜 애들이 이렇게 되었냐 말이에요. 왜 애들이 이렇게 되었냐? 왜 그렇습니까? 무서운 사람이 없어요. 무서운 사람. 애들이 무서운 사람이 없어요. 집에서도 무서운 사람이 없고, 학교에서도 무서운 사람이 없고, 교회 와서도 무서운 사람이 없고, 뭐 사회 나가도 무서운 사람이 없고, 무서운 사람이 없으니까 함부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들은 어떻게 되느냐? 이게 그 아이들이 이거 큰일 났다. 그 아이들이 잘못될 가능성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가슴 아픈.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 인생에 무서운 게 있으면 조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무서운 게 없으면 조심을 안 해요. 아까 정의를 말하면서 삼가 조심함 그렇게 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무서운 게 있으면 조심하는데 무서운 게 없으면 조심하지 않는다. 그럼 조심하지 않으면 위험하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마음이 있는가 한번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가 참 조심성 없이 죄에 대해서도 너무 편하게 생각하고 행동한다. 그러면은 나는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말은 그렇게 할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말은 내가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그래도 내가 잘못하면 하나님께 큰일 나지, 내가 너무 선을 벗어나면 안 되지,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경외하는 마음이 있는 거잖아요. 경외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넘어지는 순간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선을 벗어나지는 않아요. 최대한 그 안에서 살려고 씨름을 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요셉을 들 수 있잖아요. 요셉이 얼마나 외롭습니까? 얼마나 상처가 많은 사람입니까? 이제 안정 궤도에 들었을 때 포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합니다. 근데 이를 피해 다니죠. 근데 이제 결정적인 순간이 왔잖아요. 사람들 다 야유에 나가고, 예를 들어서 둘밖에 없는데 이 요셉아 아무도 없어. 너하고 나밖에 없어. 내 마음 좀 알아다오 했을 때 옷을 붙잡고 막 이렇게 하는데 요셉이 도망치기 직전에 막 옷이 벗겨지면서 도망치면서 뭐라 그럽니까? 마님 이러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여러분 창세기 39장 9절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창세기 39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보는 사람이 없어도 하나님은 보고 계시는데 내가 어떻게 큰 악을 행하여서 하나님께 죄를 짓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큰 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선 나는 살아갈 힘이 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겠습니까?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상황에 처해 본 적이 여러 번 있는데 어떻습니까? 요셉을 바라보면 참 대단한 사람이다. 우리는 그 결정적인 유혹의 순간에 무너진 것이 한두 번이 아닌데 요셉은 어떻게 이렇게 자신을 잘 지킬 수 있었을까? 굉장히 부럽잖아요. 참 대단하다.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이 어느 선 밖으로 넘어가지 않고 삼가 조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경외하지 않는 자의 모습은 반대인 거예요. 조심성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인생의 결정적인 갈림길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보다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버립니다. 아간이 그랬고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그랬고, 그리고 야곱의 장자 루벤이 그랬고, 가룟 유다가 그랬습니다.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유혹을 받고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애매하지도 않아요. 너무나 선명한데도, 그런데도 내가 하고 싶으면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끝이 비참해지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의 삶의 모습,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의 삶의 모습인 거죠.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때로는 이런 생각까지 해요. 야, 들키지만 않으면 괜찮다, 이런 생각을 해요.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이 있잖아요. 계명 가운데 10계명만 있는 게 아니라 11계명이 있다. 11계명이 뭡니까? 들키지만 않으면 괜찮다. 이게 11계명이라고 우스갯소리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안 들킵니까, 여러분? 1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14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지금은 안 드러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다 들추어낸다는 거예요.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속으면 안 됩니다. 마귀는 우리를 속여요. 야, 아무도 몰라, 괜찮아, 그냥 넘어갈 수 있어.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은밀하게 행한 선과 악을 내가 반드시 심판한다. 그러니 네가 빨리 돌이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요, 죄를 지을 때도 알고 지어야 됩니다. 이거 안 드러날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게 언젠가는 드러날 것이다. 언젠가 드러나는데 내가 빨리 돌이켜야 된다, 이거를 알고 지어야지, 안 드러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다가는 정말 죄에게 호되게 당합니다. 값을 크게 지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우리가 최근에 이제 한 유력한 후보자의 이러한 청문회 준비 이 과정을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서 마음이 참 안타깝잖아요. 고위공직자가 되려면 진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조심해야 될 게 많아요. 다운 계약서 쓰면 안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불법으로 이렇게 거주하지 않으면서도 거기 거주해가지고 학군 옮기고 그런 거 하면 안 되고, 또 뭐 어떤 고급 정보를 이용해가지고 유익을 보면 안 되고,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그러는데 결정적인 영린이라는 게 있잖아요. 국민들의 마음을 확 상하게 하는 게 뭐냐? 이 자녀 문제, 군대 문제, 이런 거 걸리면 이제 힘든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의전을 들어가는데 의전을 들어갈까지 한 번도 시험에 안 보고 들어갈 수 있다? 이게 상식적으로 이게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20대들이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20대들이 의전 들어가기가 얼마나 힘든데 어떤 재주로 들어가냐는 거예요. 도대체 스카이 들어가기가 얼마나 힘든데 어떻게 이렇게 쉽게 들어가냐. 그래서 20대 30대가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안 드러날 때는 괜찮은 줄 알았는데 들춰나니까 너무 이제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 장관이 되는 거하고 천국 들어가는 거하고 어떤 것이 더 수지 맞는 겁니까? 그래도 장관 되는 거지요? 장관은요 힘든 겁니다. 여러분, 장관이 힘든 거예요. 청와대에 있는 사람 치고 이가 멀쩡해서 나오는 사람이 드물잖아요. 얼마나 힘든지. 장관이 힘든 겁니다. 천국 들어가는 게 훨씬 수지 맞는 거예요. 장관 되려도요 그렇게 다 드러납니다. 천국 가려고 하는데, 이거하고 비교할 수 없는 천국 가려고 하는데 안 드러나고 그냥 다 흐지부지 이렇게 하면서 들어갑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빨리 돌이키고 십자가의 피로 덮어지지 않고서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 이거 그냥 가다가는 큰일 난다, 내가 죄 은밀하게 짓다가는 하나님의 심판받고 마침내 완전히 망한다, 이 생각을 확실하게 가지고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봅시다. 은밀하게 죄 짓다가는 진짜 망할 수 있다. 그거를 꼭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이걸 알고 지어야 된다. 그래야 빨리 돌아와요. 더 이상 멀리 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아닌지 여부는 내가 은밀하게 죄를 짓기를 사모하는지, 이거를 여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우리는 물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은 은밀하게라도 은혜를 받기를 사모하죠. 근데
넘어지는 순간들이 있다는 것도 인정합니다. 근데 은밀하게 죄를 짓더라도 어떤 마음이 있냐면, 야, 이게 드러나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마음이 있는 게 그리스도인. 누구도 몰라요. 하나님하고 나밖에 몰라요. 가족도 몰라. 그렇지만 내가 이러다가는 망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 내가 또다시 넘어졌습니다. 또다시 잘못했습니다. 또 혈기 부리고 또 안 좋은 거 보고 또 이렇게 악한 이익을 추구하고 그랬는데, 하나님,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아시는데 이거 큰일 났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내 10년 가운데 은혜가 식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쁨이 사라지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렇게 애통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안 드러났으니까 괜찮다, 눌러랄라 하면 진짜 위험한 사람, 진짜 위험한.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복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누리는 은혜가 있는데요, 어떤 은혜가 있냐면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어떤 걸 얻게 됩니까? 지혜를 얻게 돼요. 지혜를. 잠언에 유명한 말씀을 있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뭐라고요? 지혜의 근본이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에요. 진짜 지혜를 원하십니까? 진짜 지혜를 원하시면 여호와 경외하기부터 배우십시오. 그러면요, 인생의 가닥이 풀리기 시작해요. 왜 이렇게 내 인생이 엉켰지?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잘 들여다보고 인생을 들여다보면, 야, 나는 하나님 경외하는 거 없구나, 하나님 참 우습게 여기고 살아왔구나, 내가. 아마 여러분 인정하실 거래요. 우리가 하나님 경외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 알지만 실제로 경외를 안 해요. 들키지만 않으면 괜찮다 생각하면서 죄 짓는 게 너무 많거든요. 안 들켜서 괜찮은 것 같지만 이것들이 모여가지고 인생을 엉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인생이 힘들어지고 갈수록 인생이 피폐해지는 까닭은 그래서 그래요. 여호와 경외만 잘 붙들고 있으면 인생 그렇게 어려워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인생이 반짝이는 재치가 없어서 망하는 게 아니고요, 굵직한 거를 잘 못해서 망하는 거예요. 인생의 짧은 지혜, 이 비유하자면 이거 삽질입니다. 곡괭이질이에요. 호미질입니다. 순간순간의 지혜는. 근데 진짜 인생을 관통하는 지혜는요, 포크레인입니다. 포크레인으로 잘 파놓으면요, 삽질 몇 번 잘못해도 큰 문제 없다니까요. 포크레인을 갖다가 엉뚱한 데 파놓으니까 삽질만 죽으라고 하고 고생만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너무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미련한 우리 인생에게, 얘들아, 너네 삽질 잘해야 된다고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파주는 포크레인 요거 잘 해봐. 그리고 거기다가 삽질하고 호미질하면 너희 인생이 괜찮아지는 거다. 왜 그렇게 너네는 미련하게 사냐? 하나님의 탄식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에요. 이걸 뒤집어서 반역을 하면 이런 겁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한 반역이에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를 만만하게 여기는 것은 어리석음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일자를 모르는 것이 멍청함이니라. 여호와를 만만하게 여기면 굉장히 똑똑한 것 같아도 진짜 어리석습니다. 그래서 갈수록 삶이 고단해지고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걸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인생이 편하게 정말 이렇게 형통한 길을 걸어가게 만들으셔요, 하나님이. 두 번째로 여호와를 경외하면 이게 어떤 이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놀라운 현실적인 약속까지 주셔요. 그게 뭐냐면 잠언 22장 4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우리 사랑하는 우리 오늘 청소년들도 있고요, 청년들도 있는데, 목사님 인생의 지혜 한 가지만 가르쳐 주세요 하면 요 말씀을 붙들라고 하고 싶어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얻을 것입니다. 믿습니까? 진짜 이렇다는 거예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에요. 자, 얍삽하게 들키지만 않으면 된다 하면서 은근하게 은밀하게 죄를 지면 뭐가 따라오는 줄 아십니까? 영광이 따라오는 게 아니고 뭐가 따라옵니까? 수치가 따라옵니다. 수치가 따라와요. 까면 깔수록 구린 데가 나오더라. 이게 수치인 거예요. 까면 깔수록. 그 사람 괜찮은 줄 알았더니 알면 알수록 참 안 좋더라. 이게 수치인 거예요. 근데 여호와를 경외하면 그러지가 않거든요. 완벽하다는 게 아니라 굵직굵직한 부분을 괜찮게 살아가거든요. 넘어지는 순간이 있지만 그래도 괜찮거든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면 영광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면 옳은 사회적 시스템 안에서는 신실하게 열심히 살아가기 때문에 재물의 복도 주신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면 뭐가 나오냐? 생명을 생명력이 충성. 부활과 영생을 얻는 것도 물론이거니와 이 땅에서도 강건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왜냐? 은밀하게 죄를 지으면 언제 들킬지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스트레스가 많기 때문에 생명력도 갉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이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다. 여러분, 여호와 경외하는 것이 본분이지만 보너스까지 주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 경외,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거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실제로 한 3가지 정도만 적용하고, 많이 있겠지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경외의 적용을 보면, 첫 번째, 하나님을 진짜 귀하게 여기고 또 그분을 무서워할 줄 알고 그분에게 조심하는 것, 그런 것이 어떤 형태로 나타날까요? 가장 대표적인 하나를 따진다면 뭡니까? 예배라고 볼 수 있어요. 예배다.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회복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결단하고, 이게 다 어디에 있습니까? 예배에 있잖아요. 예배에. 우리 옆 사람 바라보면서 한번 권면합시다. 예배를 잘 드립시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요, 예배를 잘 드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 혹시 나를 보고 하시는 말씀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일반적인 적용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예배를 어떻게 준비하고 드리시는지 한번 점검해 보세요. 여호와를 경외한다면 여러분, 간혹 그럴 때는 있겠지만 습관적으로 늦으시는 거는 이거 좀 심각한 겁니다. 나는 예배를 그냥 5분, 10분, 15분 이렇게 들어온다. 이거 위험한 거예요. 위험한 거. 지금 하나님의 경고등이 켜지고 있다고 보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아무리 늦어도 적어도 5분 전, 10분 전에는 오셔서 준비하고 기도해야 그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예배자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이건 뭐 이론의 여지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좀 그런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예배에 미리 준비할 수 있고 미리 자리를 잡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잖아요. 예배를 자는, 특별히 여러분, 저도 조심을 하고 저도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야 되겠지만 예배 시간에 간혹 스마트폰을 보신다든지 카카오톡을 하신다든지 그런 분들은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시는 거예요.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진짜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진짜 위험한 운전자가 누군지 아시죠? 진짜 위험한 운전자. 운전하면서 카카오톡 보고 있는 사람, 고속도로에서 카카오톡 보는 사람, 이거요, 대형 사고 언제 날지 모릅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그렇다면 빨리 고치셔야 됩니다. 그건 진짜 위험한 거예요. 마찬가지 아니시겠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데 조는 것이 습관화되어 있고, 지루하면 스마트폰 보고, 지루하면 카카오톡 보고, 여러분 이거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지금 여러분 심각한 상태인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렇게 하실 수 없어요. 적어도 이런 자세는 나올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솔직히 말하면 만만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는 분은. 그렇다고 하나님이 나에게 벌 주시겠냐? 이러실 거예요, 아마 마음속으로.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는요 뭐냐면 하나님이 내 모든 삶과 내 모든 말을 보고 듣고 계신다고 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야,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니 내가 삼가 조심하되, 그러더라도 특히 나의 이런 부분은 조심해야 되는구나 라고 적용할 수 있는 거죠. 시편 34편에서는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어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에게 가르치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겠다 하면서 그 실제적으로 가르치시는 게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13절과 14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분들은 혀를 악한 말에서 금하시는 겁니다. 저는 요즘 정치 뉴스 보면 가슴이 철렁철렁해요. 왜 저렇게 말을 독하게 할까? 그냥 아주 상대방의 마음을 그냥 후벼내는 말을 작정하고 하는 것 같아요. 더 어떻게 큰 상처를 줄까? 야, 기독교인은 진짜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뭐 그런 생각을 하실 때가 많죠. 어쩌면 그렇게 말을 표독스럽게 하는지.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한다면 그럴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내 말을 듣고 계신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거짓말을 멀리하는 것입니다. 거짓말을 쉽게 밥 먹듯 하면 심각한 거예요. 이런 것이 쌓여서 결국은 수치를 당하시게 될 겁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그러시지는 않겠지만, 그래서 우리는 최대한 정직하게 말하려고 애쓰는 거예요. 최대한 정직. 이게 그리스도인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모습이지, 그 상황을 모면하려고 혹은 어떤 부당한 이익을 추구하려고 거짓을 양념처럼 섞으시다 보면 이거는 이제 굉장히 위험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긍정적인 적용을 한다면 이런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은밀한 가운데 선악을 하나님이 판단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은밀한 가운데 선행하기를 힘쓰시는 겁니다. 이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죠. 은밀한 가운데 선행하기를 힘쓰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알아주지 않으면 더 좋고요, 알아주면 좀 민망하지만 그냥 그렇고요. 은밀하게 선을 힘쓰는, 은밀하게. 이번에 우리 교회는 이제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 교회는 지목헌금 제도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목헌금이라는 건 뭐냐면 그 사람을 지목해서 헌금을 하는 것입니다. 저분이 너무 어려운 것 같아, 내가 뭔가 좀 돕고 싶어. 그러면 이제 지목헌금 하나님께 드리지만 그 사람에게 전달되어지도록 이름을 쓰고 헌금하는 자신의 이름을 안 쓰는 거죠. 그게 이제 지목헌금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그 헌금을 드리고 받는 사람은 누가 주는지를 모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걸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만 아시니까 너무 감사한 거죠. 이게 이제 은밀하게 선을 행하는 한 방법이 될 수 있겠죠. 우리 성도님들이 은밀하게 선을 행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제 지금은 교회를 나오시지는 못하는 형편이지만 또 이렇게 이 암으로 고통받는 분들이 있을 때 이제 이번 주에 우리 좀 제자반 지체들하고 의논을 해가지고 암 환자가 이 아파서 힘들기보다는 사실은 여름 같은 때는 먹을 것이 없어서 암 환자가 죽는다, 이런 말도 있거든요. 너무 음식 만들기가 힘들고 입맛이 없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들 힘들어하는데 그냥 있을 수 있겠냐, 그래가지고 제자반에서 음식을 만들어서 갖다 드리려고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좀 갖다 드렸습니다만, 그랬더니 이제 그렇게 전화를 하고 알아보니까 은밀하게 이렇게 음식을 갖다 주시고 그런 분들이 있는 거예요. 뭐 저는 이거 이야기할 때까지 몰랐었죠.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이게 은밀하게 선을 행하는 거.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니까. 야, 은밀하게 죄를 안 지어야지, 이런 쪽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은밀하게 선을 행해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이게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경외는 우리의 본분인데 이제 사실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는 것 자체는
그래서 죄를 안 짓는 것은 벌을 안 받는 정도가 아니라 거기에 이제 큰 보상까지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려고 하지만 실제 나의 삶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려고 하는 마음도 있지만 실제 내 삶의 결과를 쭉 보게 되어지면 상당 부분 하나님을 만만하게 여기시는 면이 있습니다. 저도 그래요. 입으로는 하나님을 만만하게 여긴다고 하지 않지만 내 삶을 보니까 네가 진짜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이런 면이 있어요. 여러분도 그렇겠죠. 근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만하게 여기면 인생이 무서워질 것입니다. 갈수록 인생에 무서운 일이 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면요, 갈수록 인생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풍성하게 다가옵니다. 재물도 다가오고요, 영광도 다가오고 존경과 인정도 다가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잠언에서, 전도서에서, 지혜서에서 목이 외쳐라고 그렇게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혜의 근본이 어렵지 않습니다. 인생이 갈수록 풍성해지는 게 어렵지 않아요. 굉장히 단순한 원리입니다. 뭡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일의 결국의 결론이 이거다, 이런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여호와 경외하기를 다시 회복하여서 갈수록 우리 인생에 영광과 생명과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